어떤 가정에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버지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21살인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아버지가 맨날 야단을 쳐요. 그 얘는 그냥 항상 집에서 도망칠 생각만 하고 그런데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없다고 얘를 너무 오냐오냐하고 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얘가 21살인데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부자인가 봐요.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으면서 1억 5천만 원짜리 포르쉐인가 뭐 차를 사달라고 막 졸라요. 대체로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영 아이들이 예의 없는 버릇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삼손의 부모는 늙어서 아들을 겨우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키울 정도 그런 나이에 아들을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절 교육, 버릇, 사람의 도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안 했어요. 그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걔를 어떻게 가르칠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동아들 나이 많아가지고 낳으니까 막 오냐오냐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원래 그 당시에 삼손 시대에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부모를 완전히 제끼고 지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가 말리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전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삼손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꼬이죠. 결국에는 결혼으로 인해서 삼손의 인생은 이제 거의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인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나실인 삼손은 하나님께 바치진 나실인이었는데 그 서약을 하나씩 어기면서 마지막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서약까지 다 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삼손은 결국 상당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이 때부터 삼손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세, 다윗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자녀 교육은 상당히 소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도 자녀 교육 어떻게 보면 그 미디안에 살 때 충분히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망명생활에 대한 그런 회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들판에서 맨날 양만 키우고 자녀 교육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자녀들 중에 그 손주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카들 교육은 굉장히 잘 시켰어요. 제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다윗도 자녀 교육이 좀 소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 암논,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솔로몬까지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그래야 어른이 돼도 그 교훈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잘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아이를 잘 가르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그 요양원에서 이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할머니 한 분은 자기 아들이 뭐 의사고 교수고 그래요. 근데 교수는 미국에 살고 또 의사는 한국에 사는데 할머니가 요양원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와보는 거예요. 또 다른 할머니는 그 아들이 뭐 막노동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시로 찾아오고 어떨 때 매일 찾아오고 그러면서 엄마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그냥 어떨 때는 맛있는 것도 막 사오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막 의사고 교수고 그런 할머니가 내가 참 자식도 잘못 키우고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응? 저렇게 자녀가 찾아와서 맨날 이렇게 엄마를 챙기고 저게 정상이지. 뭐 자식들 뭐 있어봤자 자식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 미국에서 챗GPT 하고 같은 거 중국에서 만들어냈죠. 뭐예요? 딥시크라고 챗GPT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미국보다 10분의 1의 가격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막 선풍적인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챗 GPT 이런 거를 개발하는 회사가 4,000개가 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개도 없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이 똑똑한 아이들, 좀 머리 좋은 아이들을 이공계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게 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의대를 보내가지고 그 의대가 뭐 하는 데냐? 그 의학을 배워가지고 뭔가 인류에 기여하고 뭐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의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영업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영업자 중에 돈 잘 버는 자영업자 제일 인기 있는 과가 뭐죠? 성형외과, 그 다음에 피부과. 사실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뭐 의사입니까? 그게 흉부외과 뭐 이런 진짜 그런 게 진짜 의사지. 물론 그것도 의사지만 그거는 그냥 돈 벌기 위한 그런 게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이 그렇게 그런 걸 개발하는 그런 걸 개발해도 의사보다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런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에서는 막 뼈 빠지게 해봤자 연봉 뭐 1억 아니면 많이 받으면 2억이고 그런 데가 막 10억, 20억씩 주니까 안 가기는. 그게 이게 뭐냐면 삶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젊은이들이. 그거는 뭐냐?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의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학교 교육도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 학교에서는 이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도 하는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우리나라는 진짜 중요한 거 윤리, 도덕, 사회, 기술, 가정 이런 거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목인데 안 가르쳐요. 역사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목이 영어예요. 근데 이제 그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 영어 공부하지 마라 그거. 진짜 영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 능력이 있으면 그냥 통역 쓰면 된다. 통역 쓰면 되고 요즘은 또 막 그 챗 GPT보다 잘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명이 호주에 손주가 있는데 카톡으로 대화하는데 호주 애들이 영어만 써요. 근데 목사님이 와 카톡으로 대화하는데 영어로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영어 하나도 모르거든. 근데 바로 막 번역해 주더라고. 한글로 딱 치면 영어로 번역해 딱 보내버리고 또 영어로 오면 한글로 바로 번역해 보여주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 별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하지 않은 데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그런 교육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만 그러지 않고 학원까지 가가지고 그런 공부만 시켜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안 시키는 거예요. 의료 대란이 왜 일어났어요? 의사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국가관이, 인생관이 이런 것들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그냥 막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 매일같이 국민들이 길바닥에서 막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나는 지도자들이 아니 왜 국민들이 길바닥에 떨게 하고 있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 할 일 하고 국민들은 자기 본연의 그런 삶에 충실해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막 어떻게든 끌어내가지고 막 지지하게 하려고. 이게 뭐냐?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 그런 의사, 그런 기업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인생관, 제대로 된 가치관, 또 제대로 된 성품을 가지고 해야 그게 본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정말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신앙교육이에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전도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0년 전에 있잖아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진짜 믿음이 좋으세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당직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자기가 주일날 당직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주일날 당직을 안 쓰려고 평소에 밤에 뭐 다른 사람 거 2번, 3번 막 서주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갑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가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에서 미션 단체 아이들을 신우회, 학교 신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그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화장실에 옛날에는 학교에 화장실에 그 화장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신우회, 그 학교 아이들 신우회에서 자기들이 헌금을 신우회 예배할 때 헌금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화장실을 다 비치하는 거야. 그리고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다 또 깨끗하게 또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이 해.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한 20년 전만 해도 김해 여고도 기독 신우회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거기 가서 설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그런 거 하면 어때요? 바로 쫓겨나요, 선생님. 학교에서 전도하다가 선생님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고받고 쫓겨나요. 미국도 원래는 학교에서 성경 교육이 의무였어요. 근데 케네디가 그 폐지하면서 미국 학교에서 범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육도 안 되고 학교 교육도 안 되고 거기다가 신앙교육도 안 되면 이거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교회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가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교육이 사람을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제대로 키우려면 다른 데서는 희망이 없고 교회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성, 성경적인 성품, 그런 사람을 키워내면 그 인생도 정말 희망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희망이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살고 성경을 통해서 성품이 형성되고 그럴 때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제 다른 데서는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건데 사실 있잖아요. 동물도 교육하기에 따라서 명견이 될 수도 있고 똥개가 될 수도 있어요. 똥개도 우리 옛날에 똥개 뭐예요? 똥개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완전 잡종견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지네끼리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태어난 잡종견들을 똥개라 그랬어. 길거리 똥도 먹고. 요즘 개들은 똥 안 먹더라고요. 하도 사료가 잘 나와가지고 똥 먹지도 않아. 근데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그런 개라 할지라도 훈련을 잘 시키면 명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족보 있는 개라도 훈련 안 되면 똥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희망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에 의한 성품, 말씀에 의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걸 가지고 자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이제 사회를 이끌어갈 때 이 나라가 진짜 희망적인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처음에 북군이 많이 밀렸어요. 참모들이 링컨한테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님,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십니까? 아니 참모들이 볼 때 진짜 웃기잖아. 대통령이 지금 막 안절부절 못해도 안 되는데 너무 태평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님 지금 이제 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밀리고 지금 자칫하면 막 큰일 나기 지기 생겼는데 어떻게 태평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 전쟁은 결국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뭐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링컨도 그렇게 하면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부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은 보물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보물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산에 가서 흙을 그냥 흙을 파면 그거 뭐 파고 싶어요? 파기 싫어요. 파기 싫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 파면 뭐가 나와? 보물이 나와. 그러면 진짜 막 열심히 파겠어요? 그냥 파기 싫어가지고 대충만 하겠어요? 열심히 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진짜 보물이 있다니까. 저도 이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계속 그 성경을 주석하는데 연구할 때마다 뭘 느끼냐 하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 보물을 캐내고 있다. 진짜 그걸 느낀다니까. 성경이 보물이더라니까. 그냥 읽으면 뭐 주마간산으로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성경을 막 연구를 하면 거기서 막 진짜 막 집중해가지고 막 연구를 하면 보물이 들어있더라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고 금을 캐는 그 보물보다 성경에서 캐내는 보물이 훨씬 더 보물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링컨은 나는 성경에서 보물을 캐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응? 보물을 캐는 마음으로.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를 나는 발견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시간이 없어 다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데 성경이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할렐루야. 응? 저는 남북 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같이 묵상합니다. 시편 33편 6절이 뭐냐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진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그러나 다윗이 그 환난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건져냈어요. 그래서 링컨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 나도 다윗같이 진짜 공고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환난에서, 이 전쟁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나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진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무데도 도움받을 데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시편 33편 6절 말씀, 이 공고한 자가 정말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암울한 상태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면 그 공고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링컨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제 링컨 대통령 기념 박물관이 도서관이 있대요. 스프링필드라는데 시편 34편이 거기에 쓰여져 있대요. 그리고 그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이 거기 전시돼 있대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루즈벨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백악관에 링컨 초상화가 있는데 초상화 앞에서 야, 링컨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즈벨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는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다. 자, 성경을 그냥 듣고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새기고 성경대로 실천해서 그 인생을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알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요. 세계 정치인들 중에 제일 존경받는 정치인이 누굴까요? 링컨이잖아요. 미국 사람도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이야.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링컨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 그래요? 이순신 1위, 2위는 세종대왕, 뭐 이런 얘기 하죠. 전 세계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사람을 물으면 링컨을 얘기해요. 그런 성경을 보물을 찾듯이 읽고 보물을 찾듯이 묵상하고 그거를 생활에 그대로 실천해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그냥 보물을 집어넣듯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링컨이 자기가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취임 선서를 할 때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 성경책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도 성경 때문이고, 또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것도 성경대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인들이 성경대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세계 1등이 됐을 거예요. 세계 1등. 응? 성경대로. 지금이라도 성경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뭐 세계 1등 미국보다도 능가할 수 있어요. 응? 중국도 능가할 수 있어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던 것은 바로 이런 성경적인 사람, 성경의 사람, 링컨 같은 대통령, 그리고 그 말고도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세계에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진짜 나는 그거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미국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요즘 누가 대통령이에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죠.
그런데 전 세계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기침만 해도 거기에 곤두서 있어.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내일은 무슨 말을 할까? 그 트럼프 한마디에 따라서 주식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나라 환율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나라 주식이 막 폭락했다가. 아니 트럼프가 뭔데? 응?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인데 트럼프가 그렇게 막 세계를, 그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게 된 그것은 그전에 링컨과 같은, 루즈벨트 같은 많은 성경적으로 미국을 통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응?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국토 면적으로 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아요? 러시아예요. 인구로 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아요? 지금 인도. 그 다음에는 중국. 미국의 인구 비교하면 몇 배로 더 많아요. 땅덩어리도 넓어요. 그런데도 미국한테 꼼짝 못해. 중국도 꼼짝 못하잖아. 러시아 뭐 꼼짝 못하잖아. 푸틴도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나 크게 아마 매일같이 신경 바짝 쓰고 있을 거예요. 응? 그런데 미국은 그런 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통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을 건설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아이들에게 뭘, 아까 저기 잠은 아까 본문 뭐였어요? 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뭘 가르쳐야 되냐?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것보다. 성경 말씀 속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성품도 있고 다 있거든. 우리는 교회에서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보물을 잃어버리는 거야. 응? 그 황금보다 더 귀한 보물을 잃어버리는 거야.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있으면 그거는 보물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어릴 때 못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못 가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 몰래 한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갔는데, 그때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없고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는데, 그때 설교가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요셉에 대한 설교였어요. 요셉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요셉이 뭐 꿈을 꾸고 별에 대한 꿈을 꾸고 막 이런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야, 요셉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로 만들어진 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교회 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수업하다가 애들이 막 다 장난치고 좋으니까, 야, 지금부터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 그리고는 이제 삼손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진짜 뭐라 그래, 이야기꾼이야. 이야기꾼.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그 자기 부인, 소라 땅에 자기 부인 있잖아요. 삼손이 담벼락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삼손이 사과를 먹다 사과씨로 이렇게 아가씨한테 던지면서 아가씨의 관심을 끌었다고. 그러다가 삼손이 또 돌아오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하고 붙었는데, 삼손이 그냥 사자 위에다 팔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사자 입을 막 다 찢어버렸다고. 와,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얘기하는데 와, 실감 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와, 성경이 저렇게 재미있구나. 응? 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재미있게 은혜롭게 잘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링컨처럼 성경에서 보물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 통치관, 또 성경적인 성품, 성경적인 인성, 이런 것들을 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위대한 인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주원이가 구정 때 왔는데 뭘 자꾸 시키냐 하면 매일같이 외워야 되는 성경 암송하는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안 외우면 잠을 자면 안 돼. 지금 4살이잖아, 4살. 저는 좀 이제 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꼭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성경 구절을 보통 하루에 한 3-4구절을 암송을 시켜요. 3-4구절.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성경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평생의 삶의 지침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정말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나침판, 중요한 안내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그다음에 노무사가 되든 상관없어. 무엇이 되든지 성경적인 그런 삶을 실천한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위대한 인생,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아이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간다면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의롭게, 선한 사람으로 세우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보물을 아이들에게 전해준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아이들은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 공부를 할 때, 공과 공부를 할 때든 또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든 보물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보물을 캐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성경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자라서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정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더욱 위대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모든 헌신에 하늘의 귀한 상으로 채우시며 좋은 결실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